할렐루야. 4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예전 찬송가는 397장이고요.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며칠 전에 장 보러 갔다가 그 스파이더맨 의상을 커스튬을 입은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헬로윈도 아닌데 슈퍼히어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커스튬, 복장은 바로 카우보이였습니다. 저도 서부극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저에게 있어 최고의 그 서부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석양의 무법자. 영화 원작은 The Good, The Bad, The Ugly 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명대사를 꼽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주인공이 특유의 그 빈정대는 듯한 표정으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네, 친구여. 장전된 총을 가진 자와 땅을 파는 자. 즉 세상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비록 영화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와 비슷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학자들이나 전문가 또는 코미디언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어떤 특정한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것은 때로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내 편, 네 편,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는 사람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또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또는 편가르기 전혀 바람직하지도, 그러한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저자는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자 율법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신 이유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즉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부정한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다행인 점은 인간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서 쓰실 만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인간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중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공의 그리고 순종의 정말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기 쉬운 내용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기로 유명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에는 그의 노년에 대한 언급이 하도 많아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로마서에서 좀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경건함과 신실함의 대명사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노년과 또한 부림, 그리고 서럽게 떠돌던, 자기 땅이 없어서 서럽게 떠돌던 유목 생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었죠. 노년, 부림, 그리고 유목 생활. 자식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오직 안전과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했던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몇 가지 특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세요.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인 서쪽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하나님은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아니죠. 가정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당시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많은 유목민 족장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존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그 offer를 거절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추세에서 예외였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구절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미리 어떤 여정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축복 외에는 그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브라함은 여정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돌적이거나 담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서 인생의 최대의 공경에 처하죠. 사레가 자신의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한 의문을 품습니다. 현실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았기에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까? 라는 그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가 키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리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전에 하신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린라이트, 제가였을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 계획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저에겐 계획이 다 있으니까요. 이제 임신은 그냥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질문,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때에 가졌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창세기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드디어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 부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그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상자에 가두어 넣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예배나 기도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속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식의 사고는 대부분의 신앙인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묵묵히 충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요약하면 초기의 아브라함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강인함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선택했고 결국 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영성작가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아브라함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것, 일편단심,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부분의 위인은 주로 자신의 생계, 초반에는 자신의 생계,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이런 패턴 또한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어업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단순한 초대를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들에게만 그런 초대를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많은 이들 중에서도 부유하고 젊은 그 율법학자처럼 그 제안, 그 초대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거부를 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예수님은 good luck, 내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사실 우리는 내 멋대로 하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식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고 매력적이 않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의 도전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해야 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항상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관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로 권력이나 물질, 명예와 같은 지상의 보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업적과 그 직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류에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과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의 결정적인 차이지요. 리더십과 라이프 코칭 전문가였던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 우선순위에서 즐겁고 생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부제입니다. 부제, 서브타이틀. 코비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4개의 핵심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모두 다 영문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To live, 살고, to love, 사랑하고, to learn, 배우고, to leave a legacy, 유산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의식하지 않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대 관심사입니다. 후손과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내세에서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면에서 원래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명하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다시피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 후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그런 유산을 남기고자 했냐면 알다시피 그 이유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큰 수치이자 신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노부부가 자신들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에 비로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특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런 계명 사건들은 늘 삶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을 가리키는 표시이죠. 5절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참된 유산, 즉 후손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불안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를 수반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는 어떤 머리를 쥐어짜내서 개인의 죄를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죄를 일일이 끄집어내서 그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낭독하고 그리고 또한 낭독하고 하나님도 잘 아시는 내용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보다 결단과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줄줄이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계획, 그 플랜을 예수님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즉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는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또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크리스천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직함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는 신앙인,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내가 획득한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진정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 크기나 숫자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그 축복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라는 그 장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축복을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과 그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법을 배운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실체가 단순하면서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이 명제를 믿음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기록했듯이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 지식과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애타게 소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1절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간절하고 소박한 소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은혜를 세상에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이 이중적인 측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받은 복을 내가 쌓아놓지 말고 자유롭게 푸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또한 경고하시죠. 오늘 본문의 시간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1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밝은 미래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되게 섬기기로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이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치료제, 그 방어막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동으로 축복과 또한 샬롬으로 이어진다는 그 신앙 공식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잘못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주 후대에 그들은 또한 죄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또다시 한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로에게 찍히고 또한 애굽 땅에서 서럽게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믿음이 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욥처럼 우리도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믿음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만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시련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후손들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 그 죄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 실수, 약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용서와 치유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한 그 아버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확히 뭐라고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불신을 도우소서. 믿음과 불신. 저는 우리가 모두 이 사람, 그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 두 부류에 다 속합니다. 그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의 불신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방법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거인처럼 큰 도약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작은 믿음처럼 오직 짧은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큰 도약을 하든 점프를 하든 아니면 작은 스텝, 작은 걸음을 내딛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도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머리와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받은 대로 기꺼이 베푸는 것이 참된 믿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방향과 미래가 절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더 풍성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첫 걸음을 내딛기로 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집에서 질병이나 시련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인해 인간의 욕심과 아집으로 인해 심히 망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다시 또 따뜻해졌네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